안녕하세요. 두산입니다. 오늘은 지난 39일간 진행된 예비제를 끝으로 이후 진행된 조화정부 각 부서별 천지제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 마무리에 기존 도사의 도표 중 한 부분 설명이 빠진 걸 보강한 후에 본론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천지간에 가득 찬 신명들은 제각기 유유상종으로 수수천만의 그룹으로 뒤엉켜 혼란 무도의 극치까지 왔기에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조화정부를 구성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선제적 조치는 해원의 문제일 것입니다. 선천 5만 년 동안 축적되어 온 이 억조의 신들 사이 원한의 문제를 풀어 헤쳐 해소시킨 뒤에라야 비로소 서로서로 상생하여 통일할 수 있으니까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상제님께서는 선천의 원한을 풀어내고 후천 상생의 세상을 열기 위해 해원과 상생의 이념을 두 축으로 해 평천하는 내가 하리니 치천하는 너희들이 하라 하신 대로 선천 5만 년 원억의 고를 50년의 평천하 공부로 풀어내시고 나머지 치천하를 일꾼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성을 공략하는 공성의 책임은 상제님 일이지만 수성의 몫은 너희들의 정성이라는 말씀이지요. 치천주는 이미 행세되었으니 태울주를 쓰라는 말씀 속에는 수운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주실 때부터 이미 평천하의 도수가 시작되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우년 6월 20일 천지공사를 모두 마치셨음을 선포하시고 나서 포교 50년 공부 종필이라 써서 불사르신 것에서 증명이 됩니다. 급기야 나의 포독 원년이 경신년이니라는 말씀의 대목에서 포교 50년 공부 종필이라 써서 불사르신 1909년까지 횟수로 정확히 50년이 됨을 보며 시천주는 이미 행세되었다는 말씀과 나는 먼저 평천하 50년 공부를 한다는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1871년 상제님 탄강으로부터 50년을 왜 또 평천하의 기간이라 하였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었습니다. 여기 평천하 50년이라 검게 칠해진 부분은 그 위에 포교 50년 공부 종필의 그림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포독 원년으로부터의 기산점은 신도 문제이나 평천하 50년은 인사 문제라는 말입니다. 대개 신도에서 어떤 사건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나면 일정 간격을 두고 인사에 드러나는데 이 신사의 순서에 따라 일종의 시차가 존재하는 셈이지요. 사람들끼리 싸우면 천상에서 선영신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나니 천상 싸움이 끝난 뒤에 인간 싸움이 규정되느니라는 말씀도 그러하며 상제님께서 최수운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 대도를 세우게 하였더니 수운이 능히 유교의 태밖에 벗어나 진법을 들춰내어 신도와 인문의 표대를 지으며 대도의 참빛을 열지 못하므로 드디어 갑자년에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라 하신 부분은 신도의 문제이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신민년에 스스로 이 세상에 내려왔노라 하시는 말씀은 인사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도수 진행의 결과로 볼 때 시차가 무려 11년 정도 나는 셈인데 아니 어쩌면 선천의 도수상 상제님께서 원래 그렇게 의도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는 마치 음력이 양력에 비해 약 한 달 정도 늦게 움직이듯이 선천의 도금독양으로 음양의 교합이 딱딱 맞지 않는 불완전한 선천 시공의 한계 때문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러한 관점들은 제가 그동안 하도와 낙서에 대해 설명해왔던 부분들을 상기해보면 이해할 것입니다. 기존에 지극히 평면적으로만 이해하던 하도 낙서의 문제를 좌선과 우선이라는 성우천의 맥락으로 보다 입체적인 관점으로 설명해왔듯이 마찬가지로 기존의 방식으로는 포교 50년 공부 종필을 강조하면 100년 동안 임금 노릇한다던 100년의 끝이 2009년이 되므로 동청농은 자자리라던 경자년과는 11년의 갭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상제님 탄강하신 신민년을 평천하 50년의 기점으로 삼으면 경자년까지 딱 150년이 맞긴 하는데 포도원년이라는 말씀과는 또 안 맞는 11년의 오차가 생기게 됩니다. 마치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을 괴어도
항상 빠진 공백은 채울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 이를 빛과 그림자와 같은 신도와 인사라는 양쪽 모두를 입체적 관점으로 봐야 전체 판이 이해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무경의 제일 마지막이 33번째 장입니다. 33천 도솔천을 상징하는데 이미 설명드렸던 성사의통 무국신 경주 용담으로 시작해 무국신의 대도덕을 봉천명 봉신교하여 대선생전 열령 심행선지 후각 원형이정 다음 마지막에 포교 50년 공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포교 50년 공부는 포교 50년 공부 종필이라 써서 불사르신 것과는 다릅니다. 같은 50수이기에 동일한 용어를 쓰긴 하셨지만 종필이 평천하 도수라면 포교 50년 공부는 치천하 도수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포교 50년 공부 종필 도수와 마찬가지로 신도와 인사 간에 또 11년의 시차가 그대로 적용될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선천에는 도금독양이 되어 오차가 있었다면 후천은 정음정양으로 신도와 인사가 딱딱 맞아 들어가게끔 도수를 맞추셨을 텐데 이런 의문에 대해서는 상제님께서 병자 계로에 대한 도수를 보신 일이 있으십니다. 그에 따르면 천계어자 지백어축 인기여인의 시간을 바탕으로 묘를 지나 진에 가서 드디어 운기라 하신 그대로 치천하의 도수가 열릴 것을 미리 공사 보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그 시간대에 가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전하고 싶은 것은 사오미 계명이라는 시간에 등장할 진인에 대해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말라는 말입니다. 대개 진인이라 하면 신통자재의 능력이 풀옵션으로 장착된 분이라 여기는데 혹여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저 작은 의통의 능력만이라도 갖추고 오시지 않을까 다들 희망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예상 밖으로 그때까지도 재수도 없이 진인이 무옵션에 깡통차를 타고 나타난다면 알아나 볼 수 있겠습니까? 능력 없는 진인은 진인도 아니죠. 실상 내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은 진인 아니라 진인 하랩이라도 바로 손절인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리지요. 그러니 선천은 남에게 기대고 의지하는 바람에 망하나니 너희들은 하다못해 방벽에도 기대지 말라. 낭패란 짐승이 외발이기 때문에 두 마리가 서로 의지하여야 행복하게 되나니 남에게 의지하면 낭패를 당하리라는 상제님 말씀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결국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말고 스스로 공부에 지혜를 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부처는 누구나 다 성숙한 인격에 됨됨이를 가진 열매가 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농부도 자기 값어치를 증명하지 않는 과실은 거두지 않지요. 돈이 안 되거든요. 농사 잘 지어놓고도 돈 안 되면 밭대기 다 갈아엎어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진인 역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는 이들을 굳이 힘들여 구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연간 신도를 받들다 보니 자기 닦은 대로 그 용도만큼만 쓰시는 신도의 마음이 느껴지더군요. 진인은 자선 사업가가 아닙니다. 농부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낙엽 떨어져 죽어가는 것에 손 내밀어 도움 줄 농부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악으로 깡으로 스스로의 값어치를 증명하려 애쓰는 놈에겐 관심을 가집니다. 반면 사람들은 남들 다 죽을 때 자신만은 신의 자비로 구해지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바라는 게 동상이몽이지요. 한쪽은 썰이 맞고 다 죽는 가운데서도 때깔 좋게 잘 익은 열매나 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구원을 바라며 권능을 지닌 농부의 손길만 애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과실은 농부의 사랑을 기대하지만 농부의 입장은 그딴 기대는 안중에도 없지요. 오직 철저하게 잘 익은 놈만 이해타산적으로 거둡니다. 생사 판단하는 농부의 싸늘한 손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머진 썰이 맞고 다 버려지지요. 진인은 사랑이 넘치는 히어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주판을 튕기는 사람입니다. 누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진인 입장에서 굳이 사람 관리가 필요할까요? 수확한 열매나 일정 부분 관리가 필요하지. 상제님께서도 급적이용 독활탕이라고 병이 막 생겨 급할 때는 먼저 너희들 살 방법을 구하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고쳐주신다고 한 게 아니라 너희들 살 궁리하라고 다그치고 계신 것 안 보입니까? 순서가 진인 만나 사는 게 아니라
살고 나서 진인을 만난다 하십니다. 누군 건져주고 누군 외면하면 그 원망은 어떻게 다 들을 것이며 인정상관님으로부터 의통을 받아 사기급의 그 치유 능력을 갖고도 말 그대로 감옥에서 옥동자까지 낳게 된 최영단 여사를 보세요. 의통 열린 사람이 겪을 고초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일러주신다는 건 그런 식으로 일 진행 안 하신다는 말입니다. 어떤 방식일지는 미리 성인들이 친절하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산사를 중심으로 한 용화도장은 장광이 80린이라는 말씀을 수양산 그늘이 강동 80릴 간다고 하시는 말씀과 겹쳐 놓으면 여기서 상제님의 의중에 계신 금산사가 곧 수양산 자락에 위치한 법종교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본주님께서도 장광 80리 안으로 와야지 하는 말씀을 하시고 대모님께서도 금산사를 중심으로 장광 80리가 평사 나가니라 하셨으니 성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신 80리의 그늘은 결국 수양산 자락의 육기초를 채로하여 이섭대천으로 그늘이 펼쳐진 서효동까지를 이르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 방법을 강구하신 것이죠. 그러고서 병을 내놓는 것입니다. 살 사람은 살 것이고 축정이는 거둬질 것이니 자연이 하는 일엔 원망이 없습니다. 진인이 사람들 죽고 사는 그 문제에 굳이 개입할 하등의 이유가 전혀 없지요. 결론은 정어리처럼 때로 뭉쳐 다니며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 마음 편히 그렇게 넋놓고 살다가는 말 그대로 넋을 놓게 될 것입니다. 나타날지도 모르고 나한테 손톱만큼도 관심 없는 진인에게는 기대지도 말고 오직 나만이 나의 구원에 주도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서 내 말이 약이라 하신 그 말씀의 의지에 오직 한 길로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구멍으로밖에 나가는 데가 없나니 꼭 그리 알라 생사 출입이 이와 같으니라 하신 말씀 한마디 남겨놓으셨습니다. 후세를 위해 이미 유일한 활로까지 예비해 두셨음에도 스스로 어리석어 깨닫지 못한 것까지는 신기해서 케어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세가에도 보면 책자의 치부 본문 그다지도 못 깨닫고 지동지서 혼찜 한가라 성현들이 탄식하십니다. 병겁이 이와 같은데 이 병을 다스릴 약이 천하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하시는 말씀에 구원의 법방이 판밖에 있는 까닭이라 만약 약을 가진 자는 병겁이 휩쓸 때 먼저 죽을 것이니라 하십니다. 일을 해야 되니 불가지 김성국을 데리고 오라. 천지공사를 결정하리라. 우리끼리 일했으나 나의 일은 판밖에 있느니라 하시고 또 손을 오므리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손 안에 무엇이 있는 줄 아느냐. 방 안에 일을 두고 마당에서 야단친단 말이다 하십니다. 상제님께서는 판밖이 방안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조화정부의 수장인 안방 마님에 대한 예의도 없고 염치도 모르면서 그저 바깥 양반 천하사에 헛배 불러 마당에서 저들끼리 당장 뭐라도 되는 것처럼 힘자랑하며 야단들인 사람들까지 신기해서 신경 쓸 일은 없을 것이니 자기 신세 자기가 생각해야지. 가끔 보면 병목에 사는 건 기정사실이고 진인 만나 일꾼 되고 싶다 하는데 제가 봐도 헛웃음만 나옵니다. 스스로 주제 파악하고 말씀대로 본인들 살궁이나 해야 하지 않겠어요? 자, 그럼 조화정부제를 준비하던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인정도덕원에서의 당산제와 용왕제에 이어 이날 저녁엔 국조삼신을 비롯해 각성 각가의 도선형을 모시는 천지제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인정도덕원에서 돌아오자마자 저녁에 올릴 제 준비하느라 내내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천지도수가 정리되어 각 신명의 자리가 잡히는 때라 각성의 선영신 한 명씩이 천상공정에 참여 있나니 라는 상진님 말씀대로 이 천지간에 가득 찬 성신 가운데 자손을 가장 열성으로 돌보며 역사하는 신명이 바로 선영신입니다. 각성각가의 시조로부터 대대로 조상들이 쌓은 적덕의 결과에 따라 그 자손의 생사가 판가름이 나며 자손이 하나라도 살아야 그 조상도 함께 살아남는 운명공동체이니 성사제인의 조화정부엔 각성각가의 대표 한 분씩이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해서 이날은 모든 선영신의 뿌리인 환인, 환웅, 당군, 삼성조를 모신 다음 각성각가 도선영의 합동위로다 모시게 되었는데
제를 모실 때 내려오는 기운이 어찌나 맑고 청량하던지 신도에서 이 천지제에 깊이 응감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조화정부를 여는 각 부분별 제의 성격이나 서로 간의 특성이 다른 만큼 실제 느껴지는 기운이나 느낌도 제각각 다르고 그에 따라 재물이 올라가는 종류나 가지수도 제각각 달라서 제의 성향마다에 다르게 내려오는 그시그시의 신도 기운에 따라 매 순간 상차림은 달라졌습니다. 원래 조화정부의 한 부서를 차지한 도선형의 제를 필두로 추석 전까지 한 7건 정도의 제를 예상하고 초기에 출발하였는데 몇 번 진행하다 보니 역시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과는 달리 예상치를 크게 웃돌게 되었습니다. 우린 처음부터 무언가 사전에 거창한 계획을 세워 작정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처음엔 단순히 신계의 초대에 대한 참여의 차원이었다가 점점 동학위령제를 계기로 금화교육제까지 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화정부를 구성할 새 천주님을 모시게 되는 큰 틀의 개념까지 확장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신도 문제라는 것이 인간의 입장에선 대단히 조심스러운 영역인데다 세부적인 강론까지 구상할 정도로 구체적인 정보도 없었고 항상 보이지 않는 신도 행사를 인사해서 꿈이나 기타 몸으로 들어오는 사인을 통해 순간순간 신계에서 이끄는 대로 뜻을 받들다 보니 현실은 어쩔 수 없이 항상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천지일 돌아가는 전모를 신계에서 미리 다 알려주고 일시키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도선형제 역시 일단 해놓고 보니 왠지 허전한 것이 충문을 써서 독축도 없었던 것이 마음에 걸렸는데 이러한 느낌이 인간적 생각이라 단순히 치부하기엔 약간 미묘한 것은 신계에서 인감을 해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키는가 싶을 정도로 확 와닿는 듯한 느낌이랄까 확 깨는 그런 기운을 느끼고는 그 다음 제부터는 충문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천지제를 대하는 자세가 좀 더 진중해졌다고 해야겠죠. 다음 날은 유불선, 서도, 역도의 종장들과 동서양 도통신, 문명신 제위를 모시는 제를 올리느라 오전부터 제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문명신은 동서양의 모든 문명신으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위대한 영혼들로 종교가, 과학자, 철인학자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상제님께서는 선도의 종장에 최수원, 불도의 종장에 진묵대사, 유도의 종장에 주회암, 서도의 종장에는 이마도를 새롭게 임명하시어 각기 선도, 불도, 유도, 서도 문명에 진액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마도 신부님은 역사 속에서는 그리 알려진 분은 아니지만 상제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과학 문명을 발전시킨 주인공이라 말씀해 주셨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은미한 가운데 끼치신 그의 공덕을 가장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또한 불도의 종장인 진묵대사는 시기심이 많은 유학자 김봉곡에게 참혹한 죽음을 당한 뒤에 서양으로 건너가서 서양의 문명을 열게 된 비사를 말씀해 주시며 각 종교의 종장을 교체하시어 선천의 기운들을 걷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니 대단히 충격적인 공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천 모사제천의 시간대에선 공사의 도수만 짜 놓으셨을 뿐 남법 회원의 운도가 끝나 후천 성사제인의 운도가 다시 열려야만 제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것이 이신사의 법도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천하의 모든 사물은 하늘의 명이 있으므로 신도에서 신명이 먼저 진나니 그 기운을 받아 사람이 비로소 행하게 되느니라 하시며 이 천지공사가 이신사의 법칙으로 굴러간다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선천운도에선 프로그램대로 천재 질정을 하시는 때라는 말이며 상제님께서 재생신 하시어 황국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성사제인의 운일 때에 비로소 질정하신 그대로 진행됨을 말합니다. 이를 평천하와 치천하로 말씀하셨고 시천주는 이미 행세되었으니 태울주를 쓰라 하셨습니다. 후천의 법도는 음체양용의 이치를 바탕으로 하기에 그 치천하 도수에 응하는 태을의 주신이 천상 신도에 자리해야만 비로소 재생신으로 오시는 상제님이 황극으로 용사하게 되시는데 그 시간의 분기점이 복현문은 사회과하고 동청룡은 자잘해 한다는 경자년입니다. 그래서 자해라 하신 경자년에 조화정부 세우는 일을 인사에서 받들게 된 것입니다.
하루 종일 재물 구입해다 준비해온 시간이 저녁 6시 반이 넘어가자 이제 진설까지 다 끝나 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곧 이어 유세차 천기 150년 경자 7월 갑오삭 22일 을묘라 서두를 뗀 충문의 내용을 읽습니다. 금 4월 8일 금화교육의 대문 여시고 국지대강인 충효열 기강을 세우고 천지이 순동하는 이건의 행사의 이치로 견우직녀 상봉하고 천지 조왕의 태통맥을 이어 천지 선왕을 바탕으로 건곤 1월 합덕하는 새 보금자리 6기초 7연무의 신시가 펼쳐질 양대 기지의 기지신과 선왕에 참배드리며 이제 새 천지 조화정부를 구성할 대신들을 모시나이다. 1차 국조 삼신이신 환인천재 환웅천왕 당군 임금과 각성 각가 도선영을 모시었고 2차로 금일 유도종장 주얌선생, 불도종장 진묵대사, 선도종장 최수훈 선생, 서도종장 이마두 신부, 역도종장 김일보 선생을 위시하여 동서고금의 동서양 도통신 문명신 제위를 모시오니 무의이화의 천지 도수와 천시에 부합되는 금일 천지 제에 가문하옵시라고 독촉하며 헌작을 끝내고 주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날처럼 기운은 너무도 맑고 깨끗해 하루 종일 제 준비하며 쌓였던 피로가 어느새 싹 가십니다. 이었고 제를 마무리하고 음복하며 관련 도담을 나누다 정읍으로 들어오며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사람들은 안 보이는 천정 위로 전기 배선하는 기사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그저 가볍게 스위치만 올리면 편하게 문명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일하는 일꾼이 있는 것이죠. 대개는 상제님께서 천지공사 보신 일이 어느 날 갑자기 계획이 되어 다 이루어지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방에 들어가 불 밝히는 그 스위치만 하나 까딱하면 되는 것에 익숙한데 직접 조화정부 여는 제를 힘들어 준비하다 보니 사람의 공력 없이 그저 그냥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날은 저녁 무렵쯤 김수부님 산소에서 조촐 하나만 예를 갖추고 인사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김수부님 산소 참배인 부정님도 함께 참여하기로 하셨습니다. 사실 조화정부제 모시기 전에도 여러 차례 청강스님과 부정님께 함께 참여하시길 권해드렸는데 올가을 추석에 저와 어떤 어르신 한 분을 초청해 함께 이 집에서 대모님 선화제를 올리라고 명이 내려왔었다는 취지로 조화정부제를 모시게 된 경위까지 얘기를 드렸는데도 두 분 다 별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특히 부정님은 성경신님에 대해선 지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지금 행사하는 것들은 모두 그 집 조상들이 집회하는 것이지 천신이 들어 1000명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성경신님 입장에선 기겁할 노릇이지만 말입니다. 당연히 마음 상할 일이었지만 본인은 누가 뭐래도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사견이 아니며 혹여 이것이 신계에서도 사신이 들어 진행된 일이 아니기를 항상 새벽기도 올리며 말씀 하나하나를 점검하는 게 일상이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다 하려니 지난 35년 신앙해온 지난한 세월에 해묵은 얘기를 다 끄집어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저 대강의 윤곽만 전하려 합니다. 저는 신도가 열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상진님 말씀으로 드러나는 천지 이치를 진실하게 공부하고자 노력하는 도생일 뿐입니다. 이 신사의 공부이고 보니 본의 아니게 신도가 열린 사람들과 접촉을 하는 경우가 많아 여러 유형을 겪어보게 되는데 제가 느낌이 보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일정 영역 이상을 벗어나지 못해 배회하는 지방령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영적 수준 이상을 넘기에 무척 어려워 보였습니다. 다만 선지후각의 공부를 통해 각자의 한계를 벗는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처음에 제가 만난 신도가 열린 케이스는 아이였습니다. 그 다음이 지금의 부정님이고 이어서 여의주님과 또 이어서 청강스님을 겪어보고 승하님은 그 다음 케이스로 겪고 있고 그 다음으로 성경신님이었으며 그 이후에도 몇몇 신도가 열린 분들의 사례를 여러 차례 겪어보았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 의식을 공유하는 유일한 분은 승하님입니다. 이건 신도가 열리고 안 열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의식의 레벨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정님은 성경신님을 위에서 내려다본다 생각하고 있지요.
너희들 하는 거 다 헛짓거리다 하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성경신님은 함께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판단해야 했고요. 사람들은 말입니다. 자기한테 콩고물이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으면 움직이려 안 합니다. 다들 자기가 뭐여야 움직입니다. 내면에 자리한 그 욕심을 신계에선 자극해 인간을 요리합니다. 일시켜 먹는데 아주 도가 텄습니다. 내가 천명을 받을 땐 온갖 감사와 헌신 그리고 성인의 신법을 다 씁니다. 그런데 남의 신도의 명을 받들어 일할 땐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을 안 둡니다. 때론 그 집 조상이 집혀서 전하는 수준으로 격화시키거나 흐령든 거로 치부합니다. 그러니 내가 하면 풋풋한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인 것이죠. 내가 직접 신도를 받으면 그 누가 욕을 하더라도 목숨과 가산을 바쳤으라도 기어코 이 일을 이루려 합니다. 그런데 남이 받은 천명에 대해선 무관심하고 내 일처럼 여기진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흐령으로 치부하면 끝날 일입니다. 그런 명 받들어서 뭐가 됐다는 사람을 서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어차피 보이지 않는 신의 일이니 증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 굳이 낯을 내는 행사가 아닌 일에까지 관심 갖지는 않지요. 내 일이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구태여 남의 일까지 도맡아 함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특이했습니다. 저는 신도에 대한 감흥은 제로였지만 오직 딱 하나, 이치로 판단해서 합리적이고 그것이 대의에 부합된다면 까짓것 내 거 손해보더라도 그거 생각 안 하고 일단 일에 뛰어듭니다. 그 후유증은 제가 나중에 다 뒷감당하더라도 천지일을 해내야만 제가 마음이 편했습니다. 어느 날 부정님이 그러더군요. 신계에서 그러시는데 세상사에 손 떼고 천지일만 하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때가 2012년 봄쯤으로 기억하는데 저에겐 그때가 법종교에 입도한 이후 찾아온 또 한 번의 갈림길이었습니다. 그 당시 전 서울에서 2004년부터 8년째 광고대행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자니 그 이전 일사에 대해 오랫동안 보따리 메어 놓았던 묵은 얘기를 한번 풀어야겠네요. 마침 조화정부제의 경과에 대해 얘기 중이니 과거의 일과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증산도에 입도를 한 때가 1990년 음력 2월이었습니다. 89학번으로 재학생이었던 저는 그 이듬해 조치원에 있는 고려대 서창 캠퍼스를 직접 개창하게 됩니다. 그때는 서울에 살 때라 영등포에서 내내 조치원으로 통학할 때였지요. 한편 그 당시 증산도 본부 차원에선 포교단을 가동해 335 서로 의기투합한 일꾼들끼리 전국 시 단위로 뿔뿔이 흩어져 조그만 포교소로부터 시작해 한참 청년들이 천하사 대업에 한몸 바쳐 젊음을 불태우던 의기가 충만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대학가와 포교단이라는 투트랙으로 젊음을 갈아 넣은 일꾼들의 순정어린 희생 덕분에 지금의 증산도가 이렇게 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조치원은 C급이 아닌 업 단위 정도의 작은 동네였지만 포교소가 설립되었던 것은 인근 주변에 3개의 대학교가 들어서 있는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도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포교단들의 열망이 성과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의 유일한 대학생이었던 저와 만남이 주선되었고 그런 인연으로 향후 오랜 시간을 함께 동고동락할 도생들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 많은 얘기를 한정된 시간에 다 할 수 없기에 골자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P도생이라 하겠습니다. P도생에게 딸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5살 때부터 신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95년 1월에 제대하고 나서 아이가 4살이었으니 그때부터 두 모녀는 가까운 도장을 다니게 되었고 그 후로 그 아이의 눈을 통해 비치는 신도의 모습을 통해 상제님 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며 답도 없이 계속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며 그 가운데 오직 마음 한 줄 다 잡고 버틸 수밖에 없는 일종의 트레이닝 구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본부에서 칠성도수의 일환으로 각 도장마다 수행 과정을 안내하는 담당을 하나씩 추천해 올리라는 공문이 내려왔던가 보죠. 우리 도장에선 저를 추천했는데 본부에 모이라 해서 전국에 수많은 담당들이 올라온 줄 알고 갔더니 딸랑 저 혼자였습니다. 지원한 전체 인원수 1명에 모집 인원이 1명이다 보니 그날로 결정이 나서 99년 10월부터 수행 담당으로 본부 봉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2001년 4월까지 1년 반 만에 증산도와 결별하게 됩니다.
신계에서는 이제 판박일을 해야 한다고 끄집어 내주신 덕분이었죠. 물론 봉직하는 중에 신계 일로 짬짬이 나와야 할 때마다 이러저러한 일이 진행되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 만구 원신, 만구 역신 등을 모시는 제를 올리며 신계 일이 계속 진행되자 더더욱 털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과는 성격이 있어 180도 달랐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때도 일종의 조화정부제였던 것이죠. 이미 상제님 공사 보시던 1901년 신축년부터 모사제천에 조화정부를 여셨는데 그 이후 딱 100년 만인 2001년도에 다시 열으셨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고 어쩌면 모사제천의 조화정부 체제에서 성사제인의 조화정부로 시스템이 바뀌는 금화교육의 과도기 선상에서 그동안 모사제천의 방식대로 하늘에서만 관리 감독하며 진행되던 방식을 드디어 인사에 한 발 걸치는 중간 단계로서 직접 세상을 막판까지 더 회원하는 도수로 가일층 분열시키는 인사도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론 지금처럼 대모님을 주장신으로 하는 음체양용의 성사제인의 성격인 조화정부를 열기에 앞서 선천조화정부의 막판 진행되는 공사의 특성들을 일꾼들로 하여금 미리 체험케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전에 하나원 같은 기관에서 포철이나 자동차 공장 등을 견학시키며 북쪽에서 살던 닫힌 시야와 의식을 열어주어 남한 사회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종국엔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시범 케이스로 상제님을 주장신으로 하는 선천조화정부의 특성을 겪어봐야만 지금의 두 번째가 되는 음도수의 조화정부 모시는 일의 특이점들이 훨씬 더 깊이 느껴질 테니 말입니다. 그렇게 한 번은 거쳐야 하는 과도기 과정으로 그 당시 신계에서 세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선우천 조화정부를 양쪽으로 공이 참여한 유일한 증인이군요. 그때는 만구원신, 만구역신, 그리고 명부지성 또한 조선명부, 일본명부, 청국명부, 서양명부 모두 따로따로 제를 지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한켠에 강렬한 것은 2001년 9월 11일에 뉴욕 맨해튼 항공기 테러 사건으로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져 내리던 뉴스가 TV를 도배할 때였는데 그 뉴스가 나올 무렵에 우린 명부제를 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뉴스를 보며 우리가 지내고 있는 명부제와 연결시키며 곧 이어 무슨 일이나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러고는 벌써 24년을 훌쩍 왔지요. 그 당시 재물의 양 또한 한 번 상차림에 지금의 거의 2배 가까이 올리지 않았나 싶은데 그때도 지금처럼 핵심 일꾼은 딱 4명이서 그 많은 제들을 치렀으니 지금의 조화정부제에 비하면 그때는 좀 더 힘들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뒤로 갈수록 더욱더 중요하고 비중이 있는 치성은 계속 이어졌고 미리 2, 3일 전부터 신계에선 아이를 통해 상차림 받으실 주문 내역이 빼곡하게 적힌 메뉴가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 하루는 시장 보고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서 저녁에 올리는 것이 거의 몇 달간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상차림이 달랐는데 한 가지 특이했던 것은 그동안 상차림하여 올리던 대신명들보다 더 윗전에 계신 분들이라며 막판에 7번이었던가 더 제를 지냈었는데 놀랍게도 거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겪을 때마다 기존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군요. 그땐 막연히 고수부님을 모시던 여성 종도들 중 우리가 모르는 분이 있었나 싶어 추측만 하였는데 지금처럼 인정상관님, 선사님, 대모님에 대한 정보도 전혀 없을 때였고 오직 상제님, 고수부님을 중심으로 신앙할 때여서 도저히 제 지내는 대상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질 않았습니다. 신계에서 시키니 할 수 없었는데 그렇게 그 많던 제들을 다 지내고 상제님 탄광일이었는지 벌써 20년도 더 지난 옛일이라 정확히 언제인지 기억이 가물거려 날짜를 특정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그 마지막 제에서 상제님께서 휘하에 여러 대신들을 거느리시고 강림하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기감은 열려 있었던지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벌써 천지 기운이 쏟아져 내려오는 기세 자체가 기존 제들과는 확실히 구분되었기에 폭포수 같은 기운의 세례를 받는 가운데 희난 열린 아이를 통해서 상제님께서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당연히 감동의 도가니였습니다.
그렇게 앞날이 온통 축복만 가득할 것 같았던 날도 하루하루 점점 시간이 지나고 나니 덜컥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오신 게 맞나 하는, 함께하던 도생과 잠시 손을 놓고 있다 의심도 잠시 진행되는 몇 가지 일을 듣고는 다시 마음을 돌려 그때부터는 열과 성을 다해 본격적으로 받들어 오면서 진행된 일은 필설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로 14명 정도까지 참여하게 되었지만 그때도 지금처럼 큰 재해를 지내기 전에는 꼭 신기해서 미리 흔들어 대부분 털어내는 과정을 거쳤고 나중엔 지금처럼 넷밖에 안 남았지요. 혹여 그때의 도생들을 앞으로 만나게 될 상황이 온다면 그 엽기적이며 황당하기 그지없던 공사들을 이제는 웃으며 얘기할 날을 기다려보고 싶습니다. 저 역시 거의 대부분 다 잊고 지낸 터라 아련한 기억으로만 남아있고 그 많은 얘기를 다 풀어낼 수도 없으니 후기를 기약하고자 하며 그래도 줄거리는 얘기해야 되니 몇 가지 에피소드만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저는 상제님께서 잠깐 응감하시다 볼일 다 보시면 가실 것이라 생각했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계속 안 가시고 계시답니다. 그때 신기해서 상제님께서 머무시는 동안 아침 저녁 조석으로 진지를 모시라 해서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계속 모시는 중에 하도 궁금해서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두 모녀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들도 알 수 없는 일이었으니 사실 대략 난감한 일이었죠. 이처럼 하루 이틀 모시던 것이 그 뒤로 무려 4년 반을 그렇게 할 것이라고는 그 당시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법정교를 만났으니 3층 전에 상제님 진지를 그렇게 70년이 다 되도록 모셔왔다는 얘기에 동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그렇게 그동안 해왔던 일이 다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셔서 천지공사라고 하시는 일들은 가관도 아닌 것이 초반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난감 놀이세트 펼쳐놓고 3-4시간 정도 10살짜리 아이와 놀아주기, 숨바꼭질, 거네뛰기 하다가 출출하면 떡볶이에 삼겹살, 치킨에 군것질 하다가 다시 리바이벌을 하니 저는 어쩌다가 한 번씩 들어가지만 나머지 도생들은 거의 대여섯 명이서 돌아가며 풀로 시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아이가 게임에서 이길 때는 상관이 없지만 질 때는 교묘하게 규칙을 어겨서라도 어떻게든 이기려 하고 돌아서면 뽀록날 거짓말로 갈등을 자꾸 만드니 직접 참여한 도생 입장에선 억울해서 눈에서 불이 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신계에선 상제님이 이 중에서 가장 잘했다고 공사를 잘 받들었다고 칭찬해 주시고 주변 어른들은 항상 져줘야 뒤탈이 없는 불합리한 게임에 하루하루 점점 군림하는 위치로 올라가더니 어른들 입장에서는 이걸 공사라고 받들긴 하는데 도저히 납득 안 되는 난처한 상황들이 매일 이어지니 우리는 골머리를 싸맬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봤더니 거의 교주받드는 공사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더군요. 희난이 열려 상제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겨우 10살짜리 초등학생이었으니 어린 애를 앞세워 공사라고 벌이시는 일들은 하나같이 초초 울트라급 유치 찬란한 진짜 애들 소꿉장난 같은 내용들이었고 그맘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어서 그걸 공사라고 부를 수나 있을런지 납득이 안 되었습니다. 그건 애 엄마였던 피도생의 입장에서도 같은 마음이었기에 도저히 못 참고 몇 번씩이나 10살짜리 입회하의 상제님을 직접 독대하는 형식으로 확인할 때마다 어쩔 수 없는 공사라는 답변은 내려오고 그렇다고 부정하고 당장이라도 걷어치울래도 그런 가운데서 내려오는 신도의 기운은 영락없이 장중한 상제님 기운이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우려는 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계속 끌려다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옆에서 이걸 지켜보던 사람들은 하나 둘씩 이탈할 수밖에 없지요.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납득이 안 되니까요. 누구라도 내가 직접 명을 받으면 그 명을 받들 수 있습니다. 가족도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남보다는 낫겠지요. 그런데 생판 남인 입장에서는 하나부터 100까지를 다 따집니다. 자기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중 하나만 복장에 걸려도 좋을 때는 그게 잠복에 있다가 감정적으로 틀어지기 시작하면 영락없이 불거져 나옵니다. 투입된 이대생들이 한 4명에 그 당시 제가 본부 봉직하다 함께 나온 도생 2명에다가 피도생 연줄로 들어온 도생 2에 아이가 있었던 여성분까지 모두 14명으로 기억하는데 이러한 기행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는 서울, 대구 등지의 유원지에 각종 놀이기구 타는 것으로 발전해 어른들 입장에선 그걸 공사라 불러야 할지 하여튼 뒷감당하느라 허리가 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름도 새로 받았습니다. 두 모녀는 이름이 그대로였는데 우린 모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성을 연시로 통일했고 연정래, 연성래, 연송이, 연쌍송 뭐 이런 식으로 받았는데 한 친구가 쌍송이 뭐냐고 쌍송이 정말 마음에 안 든다고 삐죽거리자 상제님이 피떡이라고 다시 지어주시니 우리도 어찌나 웃었는지 아무 소리 안 하고 쌍송으로 다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분들 그때 카드 탈탈 털어서 애 뒤치다거리 하며 뒷감당하느라 정말 고생했는데 아마 그때 떨어져 나가면서 증산도 신앙도 안 했을 거예요. 어차피 신앙해서도 결과가 이 지경이니 지금 와서 보면 어쩌면 일찍 나오게 해준 것을 위안 삼을지도 모르겠군요. 지금 다들 잘들 사는지 가끔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사고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급한 전화가 왔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 아이가 한 분 도생님의 애들을 끌고 다니다 그 애들을 상하게 한 일이 있었고 그때 애들 엄마와 함께 있던 도생님이 손을 대는 바람에 애들 문제로 신고를 당해서 운수산악계도 복잡한 문제에 연루가 된 적이 있습니다. 후에 그 일로 아주 곤욕을 치렀는데 희한하게도 그 일이 아주 우연찮게 증산도 본부로까지 소식이 들어가면서 급하게 잘라낸 것이 2002년이었나? 그때 윤리위원회 명의의 공문으로 여기에 연루된 이들은 모두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신계에서 다 하시는 일인 줄 알고 있었기에 오히려 바라던 바라 무덤덤했는데 문제는 출교가 아니라 그 사건으로 인해 실제 여러 사람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 인간적 문제가 남아있던 터라 그걸 지켜보고 한편으로 명을 받드는 사이에서 상당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한편 2002년 한참 월드컵 시즌 무렵 우린 서울의 연세대 주변 신촌에 있을 때 그때도 한참 공사 받을 때였는데 사진처럼 하루는 갑자기 염색을 시킵니다. 지금까지 평생 염색이라고는 그때가 처음이었죠. 샛노랗게 염색을 시키더니 한쪽 귀는 또 뚫어갖고 귀걸이까지 차게 하고는 옷은 또 아주 요상한 옷을 입히고는 어느 호프집이던가를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맥주를 시키고 담배를 또 피우게 하더니 그러고 있으랍니다. 한 10여 분 정도 있었나 누군가 올라오는 것 같아 본능적으로 쳐다보니 허걱 어떤 사람과 눈이 마주쳤는데 저도 놀랐지만 그 친구가 더 놀란 듯 했습니다. 그 도생은 포정원 국제부에 근무하며 해외 포교사를 준비하던 중이었는데 그 당시 저는 괴정동 본부 수도원에 근무하며 가끔 포정원 오갈 때 인사 나누던 정도의 안면에 있었기에 아무도 예상 못한 장소에서 예상이 없던 사람을 그것도 상상도 안 된 차림을 하고 있던 저와 그 도생은 눈이 정면으로 마주친 겁니다. 아마 그때 본인도 월드컵 한참 연성을 해 나가던 시점이어서 응원차 잠깐 들렀다가 저를 본 것일 테지요. 그 친구는 저를 보고는 눈이 커지더니 얼굴색이 확 달라지며 못 볼 꼴을 봤다는 등 기겁을 하고 바로 몸을 돌려 나가버렸습니다. 뒷일은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지도자에게 바로 직보가 올라갔고 본부 도생 몇 명과 함께 이탈해 뭔 남법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니나 그때는 남법 대응팀들의 험악한 테러들이 은밀하게 자행될 때였기에 사실 본부에 몸을 담았다 낙향했던 도생들은 은근히 몸조심, 입조심하고 살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고 다니는 행색이나 꼴이 증산도 나가자마자 1년 만에 완전 실성을 한 또라이가 되었으니 남법자의 말로를 정확하게 확인한 셈이었습니다. 남법자에 대한 비상한 조치도 아주 필요 없이 미쳐 돌아다니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었으니 출교 때리는 것으로 상황은 종료가 되었죠. 후문엔 조상의 엄덕이 없어 신명이 쳐냈다는 얘기를 여러 신도들 앞에서 지도자가 직접 하더랍니다. 덕분에 증산도의 남법 대응팀의 추적, 조사, 견제나 테러 이런 것에 휘말리지 않고 그날로 신계에선 시원하게 한 방에 해결해 주셨고 그 후로는 상제님이 공사 받드는 것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공사라는 내용이 하나같이 요즘 시대의 상급 공사들에다 가끔 엽기적이고 변태적인 세태의 한 꼭지를 따서 그걸로 한따까리를 할 때도 있었는데 이거 나중에 들어보면 아주 기가 막힐 일들일 겁니다. 이때 상제님께서 시키는 공사라는 것들을 보며 참여한 도생들이 모두 받았을 충격과 갈등은 쉽게 견디기 어려운 것들이었기에 결국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4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내 기준에서 딱 선을 그어버립니다. 고통이 오는 원인을 찾아 해결하기보다 고통으로부터의 탈출을 대부분 선호합니다. 그렇게 변명거리 같은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을 파는데 더 치중을 합니다. 고정관념과 관습, 가치관의 범주나 종교적 틀, 피상적인 도덕의 범주 등 탈출구는 찾으려고만 하면 아주 많습니다. 도처에 널려있지요. 내가 만들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고통이 오는 내면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진실은 찾고 보니 고통의 현실은 보이지 않는 그 분이 상제님인지 아닌지도 아니었고, 비록 절반은 신계의 책임도 있었지만 거짓말이 일상이 그 아이의 말을 믿느냐 아니냐도 아니었고, 이것이 공사인지 흐령인지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모든 걸 옳다 그르다 하며 판단할 만큼의 저의 안목이 완성되어 있지 않다. 나는 모른다라는 것이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그렇게 남은 건 정성을 다해 노력하고 그 가운데서 성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올곧게 세우는 그것 외에 아무것도 할 게 없었습니다. 천지일을 나의 부족한 식견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 언젠가 이 지긋지긋한 날도 끝이 있겠지. 이 모든 수수께끼를 풀 날이 있겠지.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 마음으로 4년 반 정도의 세월을 버텼습니다. 그동안 공사 모신다고 막 오셨던 초반엔 1년 정도 도생들이 십시일반 함께 하다 하나씩 떠나간 후엔 일할 사람이 없으니 다른 도생님과 함께 일용직 노가다판을 전전하며 공사비를 마련하는 등 한 1년은 자리 잡는 데 애를 먹다가 2003년부터는 광고 쪽 영업직으로 들어갔는데 이듬해엔 아예 개인 사업자로 일을 풀어가면서 공사비를 조달해 사회 일과 공사 받드는 일을 병행하게 됩니다. 결국 끝이 있더군요. 2006년 4월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그때 상제님은 공사 다 마치고 가셨습니다. 남기시고 가신 말씀은 여러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에게 몇 마디밖에 기억이 없습니다. 앞으로 바다를 건너야 한다는 말씀, 후천은 행복하다는 말씀, 3년 후엔 다 알게 된다는 등의 말씀이었는데 그 얘기 들은 지도 18년이 흘렀네요. 공사하시는데 혹여 저희들이 부족함이 없었던지도 여쭌 적이 있었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하시고 공사 받느라 피폐해진 아이에 대해서는 다시 본래 그 착했던 모습으로 다시 돌려주신다는 쪼로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가시기 전에 저희 어깨를 주물러 주시더라는 얘기 정도 들은 것 같은데 사실 겪은 일에 비해 천에 하나도 꺼내놓지 못했지만 때가 되면 이때 일사를 겪은 이들이 다 있으니 진실로 하늘이 공사 보신 일이라면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다 드러나리라 봅니다. 그때 아이가 받아 쓴 상제님의 심경이 담긴 글 한 편 올리는 것으로 이번 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 공사 보시던 당시 중학생 무렵대로 보입니다. 바다 같은 사람. 상제님께서 나보고 바다 같은 사람이 되래요. 명주실 한 탈에 다 풀어도 못 마칠 아득한 수평선 끝인가 하여 다가가 보면 또 그만큼 멀어지듯이 퍼내어도 샘솟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래요. 때로는 폭풍도 만나지만 다독거려 가라앉히고 온갖 거 다 품어도 모자람이 없으며 파란 하늘이 고여 하늘 마음을 가진 상제님께서 나보고 바다 같은 사람이 되래요.